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바울이 탄 배는 14일간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 섬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진흙벌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그 섬으로 헤엄을 쳐서 가서 276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됐죠. 생명을 보존하게 됐죠. 바울은 그 섬의 원주민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의 집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보블리오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 이지를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여서 낫게 해주었어요. 병고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돌려보냈겠냐고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멜리데 섬의 교회의 최고 수장이 바로 보블리오가 됩니다. 그냥 직함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 네로 황제가 좀 있으면은 정신 나간 짓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로마 화재 사건의 범인들을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멜리데 섬의 최고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 절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보블리오만 그런 게 아니라 멜리데 섬의 사람들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곳에서 지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지하 무덤이라는 건 지하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무덤을 지하에 만들려고 그렇게 구멍을 파고 들어간 건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 깊게 넓게 또 제대로 찾지 못하게 구불구불하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로마의 탄압이 극심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멜리데 섬에 그런 지하 무덤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건 굴복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이 아주 크게 복음화가 됐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지내는 석 달 동안에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의 물결에 이 섬이 잠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고로라. 수라구 사이에 떼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라. 이제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요.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겨울을 지나고 이제 다시 지중해의 항해가 재개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멜리데 섬, 지금 바울이 있는 멜리데 섬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도시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태리 반도 장화 모양에 들어가 있죠. 장화 모양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기나 이렇게인가? 여기는 장화 모양이에요. 이태리 반도가. 그 이태리 반도에
중심부 좀 위에 올라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690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필요하죠. 그게 남풍입니다. 그래서 남풍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선 멜리데 섬에서 북쪽으로 150km가량을 이동을 합니다. 거기가 수라구사예요. 수라구사에서 또 남풍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람 방향이 막 수시로 바뀌니까요. 이제 수라구사에서 남풍이 또 불기를 기다렸다가 사흘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남풍이 또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풍을 타고서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레기온까지 당도를 합니다. 그래서 레기온에서 또 이제 하루를 지냅니다. 남풍이 불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남풍이 계속 불어주면 한 번에 올라가죠. 근데 계속 남풍을 기다리는 거예요. 레기온에서 또 이제 하루 만에 또 남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남풍을 타고서 도시 로마에 가까운 보디올 항구에 드디어 당도를 했어요.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걸어서 220km 거리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당도하는 거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탄 배가 항상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남풍에 의존적이었어요. 당시에 배들이 다 돛담배만 있느냐,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노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군함이 유명하잖아요. 기동력이 대단합니다, 로마 군함이. 그래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노를 한쪽에서 잡고서는 이쪽 사람이 이쪽 노를 잡고 저쪽 사람이 저쪽 노를 잡고 그렇게 하면 제법 빨리 갈 수 있어요. 바람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노까지 저으면 정말 빨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군함 얘기고요. 무역선들은 노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그 배 안에 꽉 들어쳐가지고 노를 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역선은 짐을 많이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이 노를 잡고서 자리를 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역선들은 100% 거의 다가 바람을 이용한 돛을 이용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를 아니하면은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슷한 방향으로 불어주면은 그 바람을 어떻게든 이용하겠는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불면은요, 그럴 때 돛을 피고 있으면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 배도 남풍이 불기까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또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머물렀단 말입니다. 바람 안 불면 출발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잘 정비를 해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또 질기고 튼튼한 돛을 예비해 놓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진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병, 당시에 마병은 그러니까 탱크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보병이랑 마병이랑은 상대가 안 되지요. 위에서 창으로 휘저으면 보병들은요 그냥 학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고 마병을 아무리 많이 예배든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들을 사고 또 말 타고 싸우는 그런 병사들을, 기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어떤 표현으로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노력 많이 했어. 정말 애를 썼어.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잘못이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같으면 하나님도 내가 노력하는 걸 원하시겠지. 그러니까는 나는 좋은 결과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잘못이 있어요. 이것은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노력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억지라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한 걸 의지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거 다 세상 생각이라니까요. 세상의 사고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수요예배 때 자주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노력한 거가 더 중요하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철학, 개똥철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교양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이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절반만 의지하고 절반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거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속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가톨릭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이런 말 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미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고해성사 빠지면 큰일 나. 고해성사 안 하면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고해성사로 죄를 없애야 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가 결부가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러면서도 자기 행위를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에서 아예 배제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내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힘써 의지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80%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요. 99% 아니에요. 100% 의지하길 바랍니다. 노력하는 거 좋지요.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만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것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최선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단계가 끝났다면은 하나님 제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제 저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해서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자의 심령,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능력 가운데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우 저자와 성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드니라. 지금 당도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220km가량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한 일주일 거리다 했어요. 바울은 그 보디올에서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청하여서 7일 동안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머물다 가게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실로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바울이 그냥 여행 중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 중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을 청하여 머물게 하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우선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잖아요. 아니, 죄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다니 하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병사들 중에서도요,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나중에 가서 지위 높은 사람한테, 우리 백부장님이 그러그러 하던데요? 하면은 백부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에 병사들 모두 다가 지금 바울을 심히 존경하고 있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율리오는 더 말할 나이가 없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가면은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이런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율리오가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 7일간 머물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것, 그것도 또 실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죄수, 이제 재판을 받을 죄수인데
그 죄수를 영접하여서 환대를 한다,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게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죄수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동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거 바울 안 되겠다, 이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밀란을 일으키려는 자구나. 우리 로마 제국의 암적인 존재다.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것은 바울을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사형이다.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자라면 이제 정치범으로 간주가 되니까는 십자가 형벌 받겠죠. 아무튼 그렇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바울을 환대하고 7일간이나 머물게 하면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정밀 조사가 들어갈 때에 바울이 7일 동안이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대한 성도들 다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바울 사도들이 무사히 잘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하는데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요,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바울에게만 대접했겠습니까? 아니죠. 백부장 율리오가 각별히 양해해 준 거잖아요. 병사들도 다 함께 양해해 준 거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병사들도 7일 동안 이것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올의 성도들은 그 100여 명의 병사들이 다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을 그렇게 7일간 머물게 하려면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이 보디올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아주 크게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희생을 기쁘게 여겼다. 보디올의 성도들이.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7일을 보내고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비오 저자와 삼관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로마에서부터 마중을 나온 성도들이에요. 바울 사도님이 오신다. 드디어 보디올에 당도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내려온 거예요. 이 압비오 저자는 로마에서 6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관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50km가량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60km가량 되는 곳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60km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차 타고 몇 시간?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감이 딱 오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 기차 타고 광주 오실 때 제가 이제 송정역에 마중을 나가는데 여기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11km 떨어져 있다고 나와요. 11km인데 한 20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65km라면요 2시간이 걸린 거예요. 차로 2시간. 뭐 고속도로 타면 금방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차로 일반적인 도로를 가면 한 2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차로 2시간 거리도 멀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갑니다. 로마 성도들이 걸어서 왔어요. 60km면 이틀 거리예요. 이틀 거리. 무려 이틀 동안이나 로마의 성도들이 걸어와서 바울보다 먼저 그곳에 당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보디올에서 바로 왔습니까? 아니죠. 7일을 보디올에서 지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 정도 시간만큼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어요. 성도들도 자기 생업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가한 사람만 뽑아서 뭐랬겠습니까? 아니죠. 나 바울 사도님 오신다니까는 이 로마서를 먼저 바울이 보냈단 말입니다. 로마서 읽고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성도들이 로마서를 보내주신 그 바울 사도님이 오신다고 나 가볼래요 하고서 자기 일정 제쳐두고 한 나흘 정도면 될 거야 하고서는 제쳐두고서는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7날이나 지체가 되잖아요. 여러 날, 7날까지는 안 기다렸다 하더라도 여러 날을 기다린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온대? 왜 안 오는 거야? 이랬겠습니까? 그럴 사람이면 오지도 않았어요. 기다리는 마음이 두근두근 설렘이 가득해서 드디어 바울 사도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수와 동료다, 같은 불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올의 성도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제가 상상하기로는 자신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부류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으로 여겼을 겁니다. 기쁨으로 여겼을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반대를 하면은 기독교계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죠. 최근에도 또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대하면 이해심 없는 사람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약자를, 소수자를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추앙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적폐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데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성도들이
분별 없이 지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건 정말 생각 없는 겁니다. 성경을 대적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투표 같은 것을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고 반성경적인 가르침에 열광하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지금 풍조입니다. 미국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선 이제 기간 아닙니까? 공화당인 트럼프 진영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군중들 중에 이제 지지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외쳤어요. 영어로 외쳤죠.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서 발언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말 듣고서는 자기 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끼어든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응수했어요. 잘 알려졌다시피 트럼프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전에 또 선거 기간 중간 예전에 대통령 하기 전에도 교회 목사님들 모임 곳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을 사수하겠다고. 이제 반대파를 볼까요?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가 연설하던 중에 관중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외쳤어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스 후보가, 그 당사자잖아요. 해리스 후보가, 당신들은 잘못 온 것 같군요. 이랬어요. 당신들은 딴 데 가서 그런 소리나 외쳐라. 그 교회 가서나 말하지.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얘기해요. 자신들은 모든 종교를 포괄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자신한테 성경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해리스 진영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까? 이걸로 많이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까? 이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를 수 있을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가 적극적으로 반성경적인 정책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것을 반대하는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요. 점점 이러한 흐름이 성경 가치관을 사수하려는 자들이 크게 곤란을 겪게 되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성도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훈장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압비오 저자와 삼관으로 와서 여러 날을 바울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리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서 왔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빨리 제때제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불평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은혜스러운 로마서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바울 사도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기도를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다, 꿈만 같다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바울을 만나길 고대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겪게 되는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 만나 뵙기를 고대할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재림을 소원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지극한 환대를 받고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던 중에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지치는 거예요. 그를 연약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마귀가 계속 공격할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도 가졌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도들이 먼 길까지 나와서 또 이렇게 위험불구하고 자기를 크게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격려해 주시는 손길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의 손길로, 채움의 손길로, 북돋아 일으킴의 손길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힘을 얻고 이제 로마에서의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을 왜 사랑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도라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요. 대부분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 사람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이 특출나서 인품이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목회자는 우체부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서 편지를 거의 이용 안 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편지가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다 주는 우체부가 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반겨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한테 앞으로 우리 집으로 편지 가져다 줄 것이면 어디 딴 데 들르지 말고 빨리 최대한 빨리 가져다 주세요 하는 뜻에서 더운 날에는 냉수도 드리고 또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도 드리고 하는 거래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체부를 잘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우체부 아저씨가 잘생겨서예요?
인품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조건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연인이 보낸 편지를 그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우체부 아저씨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이유도 이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정성스럽게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을 주의 종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주의 종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단들을 보면은요, 또 불건전한 그런 단체들을 보면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그 우위에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지도자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사랑한다,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지도자가 우선시되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다, 사탄의 집단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만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받는 자리에서는 비켜서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지도자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영광받는 자리에서 계속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러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겨도 돼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요, 주의 종이 또 담대함을 얻고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러한 일 가운데에 주의 종을 담대하게 하는 일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차고 넘치게 성취되는 데에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사랑하겠습니다. 재림을 고대하고 어떤 핍박도 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수놓고 아프고서 수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장 선하게 넘치게 응답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더 깊이 있어지고 풍성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재앙과 저주가 다 예수께서 담당하신 바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여 우리는 평안하겠습니다. 앞날을 염려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은 부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온전케 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사망의 세력에 깨끗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 사람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하신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습니다. 하여 담대하게 구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지금 병 고쳐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쾌쾌될 것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여졌음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혹과 중량과 결석도 사라져라. 모든 신경은 정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별히 기억력도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바른 분별력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헌신을 받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차원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기쁨의 헌신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선교사역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널리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들 더욱 쓰임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